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지혜서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큰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혜서라고 또 한 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쉽게 말하면 조상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인생의 경험으로 써여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경험으로 이루어진 책을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거기 탈무드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참 그 글을 읽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지, 이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인생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던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은 나이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살 때는 인생이 왕 같은 인생을 산대요. 그래서 왜 1살 때 인생을 왕 같은 인생을 사나 봤더니 1살 때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얼려주기도 하고 비유도 마치기도 하고 뭐 울면은 그냥 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왕같이 대접을 해주는 게 1살 때라는 거예요. 2살 때는 인생을 뭐로 비교했냐면 돼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돼지 같냐면 이 더러워도 더러운 것도 모르고 흙탕물도 모르고 뭘 옷에 묻혀도 그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이 돼지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10살 때는 인생이 염소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이거를 묘사를 했습니다.
18살 때는 인생이 말과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힘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말로 비교해서 말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혼하면 인생은 당나귀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나귀가 왜 되나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 가장이라는 이 멍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서 당나귀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년의 모습을 봤더니 중년은 인생이 개와 같다 그러네요. 개. 무슨 또 중년이 개와 같아 이렇게 봤더니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먹여야 살려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굽실굽실 해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헐떡거리고 그냥 벌어도 돈이 안 벌리고 이런 중년의 모습이 그래서 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을 뭐로 비교했냐면 노년은 인생을 원숭이로 비교를 했습니다. 왜 원숭이인가 봤더니 노년이 되면 자기에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롱을 부려야 돼. 뭔가는 보여줘야 자기를 쳐다보니까 관심을 끌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는 자기가 재주를 펴야 되고 뭔가는 줘야 되고 이래서 원숭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그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탈무드에는 인생이 왕으로 시작했다가 원숭이로 끝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뭘 느끼냐면 이제 젊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뭘 느끼냐면 인생이 시들해지고 초라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 나이가 안 돼서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부분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땐 자꾸 인생이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촛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촛농이 녹고 흘러내리면서 자꾸 타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꺼져간다. 그래서 아마 인생이 촛불 같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낙엽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그 잎이 가을 되면 화려하잖아요. 빨간 옷도 입었다, 노란 옷도 입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옷을 입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야 된다는 것. 땅에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거름더미가 되든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인생을 낙엽으로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생을 말하기는 성경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들풀과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허무함과 무상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우리 성경은 인생을 우리에게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두 부류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존재하고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두 부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인생을 마감지면서 가장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짓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획을 긋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막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 지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멋진 인생으로 참 영광스러운 인생, 사는 거지만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 또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인생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화면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이 없어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러면 쉬운 문제냐? 여러분, 결코 인생이 우리에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인생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마감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 지려면 어떻게 져야 되느냐? 참 우리로서는 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의 인물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의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마감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인생의 마지막 엘리야의 부분을 보니까 야, 나랑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엘리야의 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디셉 사람, 그냥 엘리야라만 소개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의 가정 속에서 그의 결론짓는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엘리야의 인생이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와 같하지만 마무리해서 우리와 참 나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모습으로 진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불른 한 가지 이유는 하늘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우리 2장 우리 8절에서 14절을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장 1절서부터 계속 한 줄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다 읽지 못하고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에 부르기 위해서 계속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렀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어떤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끼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받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장면을 죽음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났냐? 끝난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에 올리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마차와 그리고 불말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쭉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 엘리야가 죽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신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참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아니면 뭐 순종을 잘해서 그렇다. 아니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사실 뚜렷한 답은 우리에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시대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 전에 살았던 모세라는 인물, 아브라함 같은 인물, 이런 아브라함 인물 같은 인물들은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세와 또 알다시피 요셉과 또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순종을 안 하고 살았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때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제가 소개한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만 이렇게 불말과 불마차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엔 특별한 어떤 목적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교훈과 이 목적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없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죽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원래 엘리야가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분명히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입혀주셨냐면 아주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 불러 올라간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다 그렇게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죽어서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기서 마감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살아서 가고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요. 나의 소속은 바로 하늘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죽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불마차와 불수레로 우리가 이렇게 불말과 이 불마차를 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뭐 아무개와 아무개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 물론 틀리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은 굉장히 세상을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는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붙잡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차이냐? 여러분, 물질의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 우린 세상을 살아갈 땐 다 바쁘게 살아가요. 물론 한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직장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한 회사에 있고 똑같은 기업을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있을 땐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이 바쁘고요.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똑같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살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 쉴 수 있는 시간의 공간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은데 현실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남들처럼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쫓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은 가정생활하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바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체, 뭐 어떤 이 바쁘게 돌아가요.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도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쫓기듯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바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바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냥 바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마감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바삐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부르심은 뭘까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이 받으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일만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부르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바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시키시는 바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바삐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가 동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서쪽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요구를 하냐?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의 부르심이 어떤 일이냐? 오늘도 내가 일을 바삐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 네가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지만 야, 지금 이 바쁜 시간에도 네가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어떤 집사를 위해서 야,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르심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똑같이 숨 쉴 수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그때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볼 때는 그 일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 또 시키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받아놓고 내가 오늘도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시간을 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바빠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나타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멈춰지거나 그 일이 진행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 읽었지만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앞에서 그 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그 강이 이리저리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을 내가 갑절로 하길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이루어놓은 이 일들을 내가 이어서 또 감당하길 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맡겨놓은 일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리지 않고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마무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냐면 그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알다시피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영적의 흐름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주께로 마음을 향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역이 막중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군데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학교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신학교였습니다. 이런 것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그런 교통하면서 살아갔던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엘리사에게 지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었을 때 그 일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내게 일을 주실 때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로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의 터를 가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잔재 조금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참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런 유명한 교회들이 왜 지금은 이 먼지더미만 가득 있을까? 왜 터만 남아있을까? 우리는 의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안 들어선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교회 터는 사라졌다고 했지만 세계 곳곳 방방 곳곳에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와 똑같은 흡사한 교회들이 이 땅에는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 나의 한 부분이 거기서 동참이 되어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들고 여러분 일 처리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또 나를 평가할 때, 또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된 그 일, 왜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왜 안 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영광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을 시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 갖고 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처리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유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말고 우리가 현실적인 삶이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한 70억 가까이 될까요? 수많은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하나님에게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을 주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그리고 깨닫고 이걸 나가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다짐을 먹고 간절한 마음을 나갈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내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먼저 소망을 주는 거야. 나 안에 소원을 줘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도 불마초와 불마를 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이 10월 11일 날 101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영혼 구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렀다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웠다면 무엇 때문에 세웠겠어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우리가 이곳에서 영혼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발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권이에요. 영혼권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권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에게 부끄러운 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꼭지점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꼭지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꼭지점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의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찍어봐야 영혼권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영혼권 하신다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교회를 향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가 10월 11일 날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인생의 자유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 들어와서 내가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정말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말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결심하는 자가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대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짐해 봅시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영혼 구원, 여러분 잔치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여러분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이 살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결론을 맺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발맞춰서 우리가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 보좌 앞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닫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여러분 그 일에 발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책임지고 정말 내가 한번 이번에 우리 교회에 사실 안 모시고 나와도 돼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한다는 것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 주님 앞에 인도하신다는 이 책임을 우리가 꼭 갖고 여러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10월 11일 날 이 한 영혼 정말 구원 잔치에 내가 정말 이 부르심에 깨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